빌립보서 1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편지가 시작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 감독과 집사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에게 편지합니다. 여기서 성도라는 단어는 그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닌 거룩한 복수의 무리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라는 단어가 거룩한 복수의 무리, 곧 여러 명을 뜻한다면 한 명의 성도를 뜻하는 그 단수를 나타내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엄밀히 말하면 성자입니다. 성자 또는 성인이에요. 그리고 이런 성자들이 여러 명 모이면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서도 성도를 이 saint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saint가 성자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자들이 모이면 성도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성자입니다. 베드로, 바울만 성자, 성인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존재하기에 성자, 성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함께 모이면 성도라고 불리는 겁니다. 내가 성자라니, 내가 성인이라니 뭔가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자, 성인이 확실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자님 반갑습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여러분들 다 성자, 성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되는 겁니다. 물론 주님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그렇지만 이 성도라는 단어를 사실 별 깊이 생각하지 않다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약간 부담감이 오죠. 이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도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삶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성도에게 마땅히 기대하는 삶이 있어요. 이미 아주 오래전 구약시대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독특한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당시 바울이 처한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을 한번 알아보기에 앞서서 성도의 삶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이란 걸 기억하면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든 나쁘든 영향을 준다는 의미도 있겠고 누군가를 의식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을 겁니다. 성도의 삶이 그래요. 바울도 현재 자신이 교회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 시선을 의식하여서 현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주변에는 바울을 너무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있었지만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당한 상황, 곧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바울의 삶이 두 부류의 그 사람들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바울을 읽을 때 우리의 삶 또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삶이란 걸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지는 삶이에요. 특히나 우리는 모두 성도이기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흔히들 세상에서는 내가 떳떳하고 행복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어, 난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아, 이렇게 유행처럼 말하지만 한편으로 좋은 의미인 건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 신앙의 영역은 달라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그 시선이, 그 판단이 곧 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삶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 신앙의 영역에서만큼은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일지 계속해서 신경 쓰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귀찮지만 당연한 일입니다. 매 순간 가식을 떨거나 포장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지 성도로서의 그 삶의 양식, 곧 진짜 성도의 삶에 대해 알고 믿고 공감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누군가는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바울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면 어느 정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물론 진짜 감옥이 아니고 가택연금 같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그 사실은 수치 불명예와 직결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그 세상에서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명예와 수치가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였어요. 그런 시대에서 누군가가 투옥되었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전과가 있다면 저에게 수치가 되는 것처럼 그때 당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낫지 않는 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비슷한 수치로 여겨졌던 겁니다. 사도로서의 그 입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다분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의식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투옥 사건으로 위축되지 않고, 또한 바울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을 지켜나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방식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영향을 줬을까요? 그것은 바로 직접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럼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성도의 삶이란 어떤 삶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첫 번째로 해석이 다른 삶이에요. 해석이 달라요. 바울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석하고자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당한 일,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정인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현재 자신이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다는 이 문제를 신앙 안에서 해석했습니다. 어찌 보면 해석해줘야만 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을 지지하는 성도들에게든 자신을 폄하하는 반대자들에게든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바울이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한 신앙적 해석을 못한다면, 설명이 불가능하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위축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바울의 반대자들에게는 기세등등함을 주게 되겠죠. 거 봐라, 원래 바울은 사도라고 불릴 만한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어 라는 평을 듣기 딱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는 것은. 그래서 현 상황에 대한 이런 신앙적인 해석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바울의 해석은 조금 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번엔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13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쓰이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 해석이 되게 분분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일주일 동안 많이 했는데요. 여러 주석들을 참고해서 결론을 짓자면 바울의 매임이 결국에는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도록 사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매임을 해석할 때 일반적인 신앙인들과 달랐던 점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어떻게 나의 매임이 사용되었는가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보통의 이 신앙인들도 많은 분들이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서 신앙적 해석을 합니다. 내가 이런 힘든 일을 겪었는데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런 은혜가 있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참 감사해.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식의 해석을 많이들 하세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주목한 점은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일에 어떻게 쓰였는지의 관점으로 해석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해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해석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역본 성경에서는 그 13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갇혀 있다는 사실이, 공동 번역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혀 있다는 사실이, 메시지 성경은 내가 메시아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이런 식으로 다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바울을 통해 알 수 있는 성도의 삶은 해석이 다른 삶이에요. 바울의 해석은 나를 위한 삶의 해석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해석이었습니다. 이것이 달랐어요. 물론 나를 위한 그 신앙적 해석이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내가 당한 일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그건 모두 좋은 일이 맞아요. 그러나 내 관점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한 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건 개인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그랬거든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머나먼 타국에 팔렸으며 종살이, 감옥살이, 누명 등등등 지긋지긋한 고생을 오랫동안 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해석을 간직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것이 요셉의 고난에 대한 해석이에요. 나를 위한 해석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해서 자신의 고난을 해석했던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해석이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삶은 그 기쁨이 다른 삶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나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라. 아멘.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상황을 또 다른 기회처럼 여겼습니다. 물론 바울의 반대자들이 정확히 누군지는 성경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만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이동하며 선교할 수 없는 상황을 상당히 반가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본인들이 바울보다 더 헌신적인 복음 전도자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투기와 분쟁, 다툼과 거칠애로 복음을 전한다고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바라볼 때 순수한 마음의 복음 전파는 아님이 확실한 거죠. 그러나 복음은 이처럼 여러 방식을 통해 온 세상에 전해진다는 사실을 또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방법 중에는 경쟁도 있어요. 마치 바울이 당한 것과 같이 한국교회의 역사가 그랬거든요. 한국교회는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때 경쟁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커지는 일에 더 집중했어요. 열중했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크다는 것이 내 자부심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 그러한 방식으로 복음이 전파가 됐던 거예요. 그 열정과 그 경쟁으로, 그 힘으로 현재 한국교회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그래서 참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도 비슷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누군가는 착한 뜻으로, 누군가는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파하지만 결국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해하지는 말으셔야 돼요. 그저 어떤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전도해서 교회가 커지면 다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에요. 위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욕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들의 그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이기에 바울은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장소인 감옥에서도 기뻐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기쁨의 이유가 달랐어요. 기쁨의 근원이 달랐습니다. 흔히 우리는 내 행복과 기분이 기쁨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내 행복과 기분을 넘어서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신 일에 기쁨을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때 내 기분에 의해서 기쁨과 슬픔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복음 전파라는 더 큰 기쁨의 가치가 있기에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 기분이 슬프다 하더라도, 내 환경이 비참하다 하더라도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그리스도께서 기쁨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과 기분이 아니고 주님이 곧 기쁨의 근원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기쁨의 근원, 기쁨의 원인을 더 풍성히 넓힐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행복과 기분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되 그 위에 그리스도의 전파와 영광도 내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수록 더 기뻐하였던 것처럼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삶은 소망이 다른 삶이었어요. 우리 다 같이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은 현재 고난에도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일이었어요. 그게 소망이었어요. 바울은 이번에도 나를 위한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나를 위한 소망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한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그건 19절 말씀처럼 바울 자신은 이미 구원에 이를 줄 또는 감옥에서 풀려날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 바울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함 받기를 소망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상황은 성도의 중보 기도와 성령님의 도움이 함께 할 테니 믿음으로 걱정하지 않겠다는 담대한 신앙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망이 달랐던 거예요. 나의 삶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이제는 내 삶은 걱정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세 가지였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가 성도의 삶이란 내가 당한 일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기쁨의 근원이 다르고 소망의 대상이 달라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삶을 정말로 가능하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은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죽음에 대한 새롭고도 확고한 정의가 있었어요. 먼저 삶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처음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그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이에요. 그 NIV 성경에도 to live is Christ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해석하자면 인생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참 이게 심오한 말이에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나 그리스도가 삶의 구원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더 정확한 의미로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한 통치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내 삶 자체가 주님께 완전한 통치를 받으니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죽음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말은 앞에 나오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와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죽음이 왜 유익하냐면 우리가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데 죽는다면 마침내 주님을 영원히 소유하고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므로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바울은 이런 삶과 죽음에 대한 믿음의 시각이 있었기에 곧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을 간직했기에 성도의 삶을 현실에서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철저히 그리스도로 살아갔던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라기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이런 성도의 삶을 따라갈 수 있게 되길 또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한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다 외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예배에 정기적으로 나오고 성경을 조금 알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내 삶이 그리스도다라는 신앙을 간직할 때,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 세상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죽음마저도 나는 유익합니다 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신자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성도의 삶이 너무 숨막히게 느껴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좀 더 자유롭고 더 즐겁게 살고 싶어. 저런 삶은 너무 숨막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기쁜 삶이 될 겁니다. 더 행복한 삶이 될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 기쁨에 더해서 그리스도로 기뻐할 이유까지 있으니 오히려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기쁨의 종류가 많은 거예요. 내 기쁨과 주님의 기쁨이 함께하는 겁니다. 소망이 더 많은 거예요. 내 소망과 하나님의 소망이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당한 일에 대한 그 해석이 더 넓은 겁니다. 그래서 더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더 기쁜 겁니다. 더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주제처럼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도전하기는 내가 당한 일에 대한 해석이 다른 삶, 기쁨의 근원이 다른 삶, 소망의 대상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곧 삶이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증거하는 강력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